서양 속담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방부터 청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은 타인도 가족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생긴 속담입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잘난 점,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나의 어둡고 부족한 점을 먼저 찾아서 그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원리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고 나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삶의 원리를, 그 원리가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지만 아주 간소해 보이지만 먼저 자기 방부터 청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울까?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걱정의 소리를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옛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대로 변질되어서 그들의 색깔을 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적 근성 그리고 생각들을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적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광야에서 훈련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인 방부터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자기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성막 중심의 율법 교육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기 방을 청소하기 위한 교육들입니다. 성막 중심의 율법 교육을 통해서 430년간 노예의 근성, 그 때들을 모두 다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드디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보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어지는지, 어떤 삶이 필요한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훤히 보이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고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함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모세는 거듭 강력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고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의 공통점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착한 행실이 되어 이 땅에서 소금과 빛과 같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나의 영적인 방을 잘 청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영적인 방을 청소하는 원리를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방 청소의 원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시급한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8장 앞에 6장 4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외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해서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화려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는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중세교회가 화려함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종교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을 보면 교회는 절대로 화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해야 되는데 권력으로 위장해 버리는 순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교회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중요하고 부지런히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의 문설주에 새겨서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야 내 영적인 방들이 하나씩 하나씩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좀 쉽게 사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 난 너무너무 간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의 환경이 조금만 유리하거나 돋보이게 되어지면 꼭 나의 애씀의 결과라고, 나의 공로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우겨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물이 없어 황폐한 곳, 부족한 식량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 모든 악조건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문턱에 이르게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부담되어진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얻어낸 능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어느 날 삼촌의 권위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이 늘었을 때 이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서 내려오던 길에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온단 말을 듣고 혹시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로 나는 2때나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이것을 지켜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좋은 결과로 에서는 세일산으로 보내버리고 자신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던 중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숫곳에 머물러 정착해서 보니 이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딱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숫곳에 정착했는데 창세기 3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숫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놓고 이제는 자기 것을 저장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교만이 낳은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랬습니다. 교만은 곧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결국 섬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야곱도 자기 재산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숫곳에 이르러 정착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세겜의 추장 아들이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입니다. 이 폭행의 분노에서 아들들이 동원되어서 그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였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더 큰 가업을 이루어 보려고 했더니 자식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주위에서 보복이 들어올까 봐 허겁지겁 모든 가산을 다시 모아서 어디로 갔냐면 황급히 베델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베델로 이동해서 집안 사람들과 종들에게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도대체 숲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을 흡족히 받아들여서 자식들이, 종들이, 집안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문화에 심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내 손에 쥐어진 이 은혜들이 내 업적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 잘해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돈 사랑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허망한 것을 같이 쫓아가 그것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이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나면 생긴 일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을 가진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 결국은 이 땅에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욥기 1장 2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 이 세상에 홀로 남고 아무것도 없이 되었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환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욥이 취한 것은 하나님께 애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잊고 나면 교만이 반드시 들어오고, 교만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원리에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방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방을 청소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보아가면서 잘 정리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청소하는 일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목숨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손목과 팔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우리는 영적인 방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청소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쭉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는, 훈련받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공동체를 베드로에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교육하기를 시작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완곡하게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3년간 복음을 배웠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그 순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무너지고 주님을 3번 부인하더니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 기억하고 있느냐? 내 명령을 잊어버린 것이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죽음의 신앙은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 앞에서 다시 부활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후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 권세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 물질을 숭배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내 영적인 방을 부지런히 시간을 내서 청소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회만 있으면 읽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 원리가 우리 심장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가 되어지고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영적인 방을 먼저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방이, 여러분의 가정이